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에페소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페소서에서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품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작품은 아무거나 놓고선 작품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옛날에 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차륵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선 나의 작품 이렇게 해서 내기도 하고 하는데, 작품이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내가 직접 이렇게 뭘 만들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의 마음과 또 애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보통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똑같은 게 존재하면은 작품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에페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작품보다 좀 떨어지는 게 뭘까? 명품. 네. 명품보다 좀 떨어지는 거? 제품. 네. 상품.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거는 보통 우리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찍어낸 것 중에서 조금 뭐 특별하게 좀 이렇게 장인이 이렇게 좀 손을 이렇게 다서 만든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명품이라고 하고, 작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에페소서는 기본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하느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페소서에서 잘 나오는, 그러니까 독특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을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 구절이 정확히 지금 잠깐만 찾아볼게. 예. 잠시만요. 예.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여러분들 마테오복음서라든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준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에페소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서간이 에페소서예요. 에페소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냐면은, 나는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싶은 구절은 에페소서 1장 3절부터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온갖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온갖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선택한 게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유아세례 줘서 천주교 신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페소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미리 특별히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나를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라고 에페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인 중에 어떤 성인은 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거, 이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인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게 왜 가장 큰 죄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고 계시는지, 어떤 은총을 주고 계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이유도, 기도할 의미도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릴 의미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성인의 말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찬미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당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요거를 잘 말해주고 있는 서간이 에페소서입니다. 그래서 에페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하나님한테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아주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에페소서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은 좀 서간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헤어질 수 없잖아, 그지?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부부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을 주고 계시면 우리들도 그거에 맞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찬미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미 드리고 살아가는 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서로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내가 에페소서 읽어보면서 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은 묵상거리가 될 수 있는 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내용들도 많아요. 말씀의 중요성이라든지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집대성에는 편지가 에페소서인데, 특별히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에페소서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요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죠? 다음 시간에는 필리피서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